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1분의 주일을 인도하시고 겨울의 한파 속에 마지막 남은 주일도 주의 인도 속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 반경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더욱 제재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자녀 중 한우들과 기저질환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넉넉하지 못한 경제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아픈 몸부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친교가 없어지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제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반석이 예지은 집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이겨내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풍족한 경제를 바라지는 않지만 한 텀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올해의 겪은 실패를 내년에는 다시금 겪는 일이 없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보다도 더 나은 내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이 한 주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한 해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부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겨내시고 감당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1년 동안 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이루어 놓고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이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안 될 때 가장 타격을 입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등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자신의 열의와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는 공적인 신앙생활이라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기본 자세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흐트러진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대면이었는데 이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면으로 보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 되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대면이 제대로 구사되지 않으면서 예배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변해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더 고민스러워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였으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오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맞지 않다, 별 문제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옳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설명을 들어도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자신의 복잡한 인생사를 묻지도 않고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최소 선지자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배 초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도 행복한 삶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면, 선지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종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인생의 이 고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보통은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죠.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예배 초소가 제대로 된 예배 초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었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올바른 예배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자신의 인생에 타격을 주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음은 가지고 있어도 답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인생에 올바른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인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라고 질문하거나 전통적인 예배냐 열린 예배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하겠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교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회라는 것은 실제로 교회 건물과 공동체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말합니다. 인터넷 교회가 늘어난 것은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만을 열어두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하지 않고 방치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인터넷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 교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대면 예배만을 고집하는 전통적 교회들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를 앞으로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교회들이 하게 되는 말은 이런 것들이죠.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예배가 가능하다 등등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매우 부족한 말입니다. 예배는 결국 대면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서로 얼굴을 보고 모여서 동역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 공동체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또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하거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교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함도 벗어야 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인터넷 교회에 마구잡이로 욕을 먹고 지적을 당하는 수준은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믿으라 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질 내용이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너는 이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예상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장소가 아니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먼저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무지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마구 섞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무엇이 예배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 유대인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해서 남이라 이 의미는 그냥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솟아 넘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그 너머로 향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단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무지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성전과 민족에 갇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제대로 된 예배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유대인의 예배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와 익숙함에 따라 드려진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예배라고 하면 무슨 직통계시나 은사 집회 같은 것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예배,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내게 전달되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진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설교와 예배 방식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전통적 예배에만 형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린 예배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콘티에 따라 움직이는 형식.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고집하고 자기에게 맞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고집하고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설교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예배학을 공부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곧 이때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라는 말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지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음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능해집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예배의 상황이 성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성육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당연히 예배이죠. 주님이 만나 주시니 그 만남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예배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확실히 종임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은 찾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심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 대면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당이 있는 교회여야 하는가? 인터넷 교회도 괜찮은가?
이것도 똑같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200년 이상 건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기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대면이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고 예배 드렸고 동역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결국 모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흩어졌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필요한 곳에 건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물이 교회였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결국 필요로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빌려 쓰든 사서 쓰든 만들어서 쓰든. 그러나 어떤 건물도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가 있을 때 그곳이, 그 순간이, 그 시대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이죠.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흩어지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여야 하고 모일 수 없을 때는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똑같은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정말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는가 하면서 놀랄 정도입니다. 다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으로 힘을 모았고 많은 교회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정말 위력적인 것은 이들이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하나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위력적이면 거룩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개교회의 역량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도 드러나는 힘은 연합된 교회의 힘이죠. 하나의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구성이 개성이 강하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결국 드러나는 위력은 하나된 교회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구제 사업에 제대로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대면 비대면에 상관없이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정말 상황이 나빠져서 비대면이 되었을 때도 개인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니까 모든 역량들이 마치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부득이 감수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백신도 접종받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대면 자체를 기피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예 못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졌을 때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되면 그래도 내가 좀 양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비대면을 선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가? 그 질문에 답을 얻으시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물음조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지도 않고 스스로 편리를 선택해 버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진심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께 압도당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 압도당하면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감히 품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저울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압도당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 저런 표현을 사용할까, 이렇게 전하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고 막힐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면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전합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거는 얘기를 빼야 되나? 이건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갈 뿐이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지? 오늘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냥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압도당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마음을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와 상황과 순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 옷처럼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무거운 질문들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생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예배가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순간순간들을 잘 기억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더욱더 나아진 모습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모든 시간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 기도 제목은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2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2022년 서리집사 및 사역자 임명식이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후에. 그리고 2022년 구역공과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구역장과 건찰들은 구역공과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안내위원 1부 손성훈 집사님, 2부 이향선 장복희 집사님, 그리고 새가족 영접은 신기자 권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재직 및 사역자 임명식 시간입니다. 먼저 서리 집사부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생략하고 다 호명한 이후에 제가 일어서라고 하면 그때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자 서리 집사 부분에도 빠진 분이 있어서 채워 넣을 텐데 여기에 기록상 빠져 있는 분들은 주보에 다시 수정해서 넣을 테니까 혹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남자 집사 이양현, 이상민, 이홍곤, 이영훈, 이금열, 김광옥, 김충실, 김수진, 신진식, 박경주, 백창진, 이영수, 유창호, 허수원, 손성민, 유정윤, 이인표, 김광은, 송규섭, 이근삼, 최병준, 이춘관, 이국일, 최영주, 이창식, 강현대, 김민수, 김광일, 허형범, 윤기희, 그리고 신임 서리집사 김수곤 이상 집사님 31명입니다. 여자 서리집사 류정자, 서종순, 장복희, 이영순, 한명희, 이순복, 류정옥, 최동아, 강성숙, 강정숙, 김정선, 정순자, 송미연, 노순영, 김미란, 이영숙, 김두선, 이영희, 조안나, 김기량, 김선혜, 이용순, 김점선, 김정현, 허원혜, 정임정, 이기자, 이은주, 이영희, 정순난, 홍주영, 김유나, 박경혜, 김점순, 남명희, 박봉순, 박효진, 윤혜원, 이영희, 장은희, 권혜림, 김말선, 김미아, 박정진, 정경아, 오정림, 김은영, 이영란, 양시온, 정다은, 김옥희, 박선숙, 김은경, 김정희, 신정자, 김윤견, 심경옥, 배미영, 이복주, 또 신임 백승년 집사님입니다. 60명입니다. 토탈 91명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분들. 자, 오른손을 들고 저와 서약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영교회의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큰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러분이 맡은 바의 임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은 일꾼입니다. 특히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상의해 가면서 기도를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필요는 교역자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전체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냥 안 나오시면 대충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이것도 훈련의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잘 따라주시고 맡은 바 부서의 사역들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을 넘겨보시면 사역자 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구역은 4개의 교구 그리고 변화된 것이 담당 권사입니다. 각 교구당 신방권사 1인, 총무권사 1인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방권사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신방에 동행하는 권사이고 총무권사는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로 신방을 하지만 총무권사님들이 이 유고들을 더욱더 같이 동역하면서 채워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화 신방 역할들을 주로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1교구 교구장 김부종 장로, 신방권사 설기호, 총무권사 지선민, 구역장 권찰 함께 호명합니다. 중림 박성용 허원회, 도남 김경화 김미아, 용남 지선민 이영란. 이 교구
교구장 김승도 장로, 신방권사 김지영, 총무권사 이향선, 무전구역 이향선 장재순, 소망구역 양시온 강성숙, 북신구역 정종부 박경애, 3교구 정명석 장로 교구장, 신방권사 이미순, 총무권사 김혜경, 명정 1구역 이미순 이희옥, 명정 2구역 신진식 이인표, 명정 3구역 장점자 송미연, 도천구역 신백수 김혜경, 4교구 이명열 장로 교구장, 신방권사 장점자, 총무권사 안정옥, 미수 1 김영우 이영희, 미수 2 김은경, 김은영, 미수 3 안종옥, 김선혜. 이상입니다. 구역 활동은 비대면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모이는 것과 연락하는 것들, 활동하는 것들, 신방하는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니 우리 교역자들이 전달해 주는 내용들을 구역 인도자들은 잘 듣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사입니다. 유치부 부장 류미자 권사, 교사 김정현, 김미아, 김윤견, 윤혜원, 정경아 선생님, 아동부 부장 김기량 집사, 허수원, 김유나, 이홍곤, 장은희, 홍주영 선생님, 중고등부 부장 손성훈 집사, 교사 김은영, 김경화, 김미란, 송경선 선생님, 청년부는 박성용 집사입니다. 3면에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대 나옵니다. 호칭 생략합니다. 대장 신백수, 지휘 진수자, 부지휘자 윤혁신, 총무 지선민, 반주 정조한나, 부허원회, 오르간 허원회, 소프라노 장점자 지선민, 정임정 이문희, 김은경, 심경옥, 알토 김혜경, 이영희, 허원회 이미순, 테너 김창열, 유성학, 이창식, 베이스 윤혁신, 신백수, 김광은 대원입니다. 온세미로 찬양단 단장 김경화, 인도 김동희 전도사, 건반 송경선, 단원 김기량, 김은영, 김은경, 장은희, 신백수 단원입니다. 세가족부 부장 정명석 장로, 차장 신귀자 권사, 회원 신귀자 류미자, 김경화, 최동아, 김말선, 이영란 스태프들입니다. 주방사역팀 설기호, 박두선, 김지영, 박봉순, 강정숙 이상 5인입니다. 네, 여기에 호명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 서약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역자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통영교회의 사역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맡겨진 사역에 전력을 다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면 공동 기도문을 펼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특별한 경험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상처받고 고통받아 신음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우리 통영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서로의 기쁨과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주의 뜻대로 감당할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여 제가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모든 직분자와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종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섬길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예배자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